저는요, 이게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면요, 제 마음에 늘 소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 천국에 가면 반드시 예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찬양대석에 가장 가까운데 앉으리라. 예,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하지만 마음으로는 같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유일하게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같은 마음으로 우리 가사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거든요. 가사 보면서도 같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엔합고레와 같은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삼손이죠.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긍휼을 받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이 됩니다만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배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인인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게 된 것이죠. 종국에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자가 되고 맙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함을 얻지 못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배신하고 타락을 일삼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문제의 발단은요,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15장 앞장인 14장에서 그 문제의 발단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를 마치는 조건으로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요, 수수께끼를 풀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수께끼는 유일하게 삼손이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요, 약속한 기일이 다 됐습니다. 일주일이 되어서 이 삼손의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삼손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수수께끼의 답을 얻게 되죠.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삼손은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할 때에 아스글론에서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탈취한 그 물건들을 이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다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요, 사사기 15장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15장 1절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밀 거둘 때다라고 말하죠. 밀을 거둘 때라는 것은 이제 그 밀을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들녘에 황금 물결이 치는 그런 추수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그때 삼손은 아내와 화해하기 위해서 어린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장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장인이 집안에 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조차도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죠. 사사기 14장 20절에 보니까 삼손은 아내를 이 블레셋 친구에게 그 사이에 넘겨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게 했다는 말이죠. 당황한 장인은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니보다 동생이 더 인물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취하라는 제안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야곱이 생각이 나요. 라반, 삼촌 라반이 그 속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화해를 하려고 갔던 이 삼손은요,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무슨 말이냐면 삼손의 말은요, 오늘 그 장인이 잘못해서 그 아내 될 사람을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는데 지금 누구에게 지금 분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요, 장인이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준 것은 그 원인이 누구예요? 삼손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잘못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아내를 통해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지 않았다면요, 자신이 화를 내며 아내를 떠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이 삼손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치 책상 위에 커피를 한 잔 이렇게 가득 담아놓고 마시려고 놓았는데 지나가다가 그 커피잔을 잘못 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커피에 담겼던 모든 커피들이 다 책상에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커피를 쏟은 사람이 잘못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 여기다 이 컵을 갖다 놨어? 자기의 잘못은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지금 탓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들에게 해를 가할지라도 나에게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밀을 거둘 때라고 했으니까 들녘에 황금 물길이 막 치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우의 꼬리가 어떻습니까? 여우의 꼬리가 풍성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목도리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우의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풀어놓은 거예요. 당연히 꼬리에 불이 붙었으니 여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 사방 군대로 뛰어다니면서 그 들녘에 있는 모든 밀에 불을 지르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그 모든 들녘에 있는 밀들이 다 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추수할 때라고 했습니다. 추수할 때이니 많은 사람들이 그 밀을 추수하려고 그 밀밭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불로 인해서 그 밀밭에 추수하러 갔던 사람들마저도 다 불타 죽게 된 것이죠. 블레셋의 곡창지대가 불에 타서 한해 농사가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이죠.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 일로 삼손은요, 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삼손과 같이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이 책임이 삼손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고 있느냐? 오늘 이 삼손의 장인과 그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인과 그 아내를 붙잡아다가 어떻게 하냐? 불에 태워서 죽여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곡식에 불을 지르며 피해를 준 것은 삼손인데 삼손이 아니라 그의 장인과 딸에게 안갚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삼손의 아내와 장인의 죽음은 참 역설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5장이지만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무슨 얘기하면 그 수수께끼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이 장인과 아내를 협박을 한 겁니다. 불태워 죽이겠다고. 삼손의 아내는요, 자신과 아버지의 집을 불살하겠다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협박 때문에 삼손에게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막장 드라마가 된 겁니다. 그냥 걷잡을 수 없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삼손은요, 한층 더 얹어서 사고를 치게 되죠. 본격적으로 그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인 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을 선포합니다. 자신의 조그만 잘못 하나를 통해서 일이 점점 확대되다가 나중에는 전쟁까지 선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였다. 근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살육했다라는 말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마구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요 에담 바이틈에 몸을 숨기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누구에게도 잘못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 잘못과 그 죄를 계속해서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기 때문인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기 때문인가?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삼손의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답을 알려준 것 때문인가? 아니면 삼손이 화를 내고 떠났기 때문인가? 아니면 삼손이 여우를 통해서 그 밀밭에 불을 질렀기 때문인가? 여러 가지 오늘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 하나 내 책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바로 삼손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주의 백성답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그럴 때에 문제의 원인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화가 단단히 나는 블레셋 사람들은요 유대에 진을 치고 레이 근처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다 사람들은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라고 물어보죠. 그럴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말합니다.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절에서 우리는 기가 막힌 장면을 보게 됩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여러분 지금 유다 사람 3,000명이 왜 모였는지 아십니까? 삼손 한 명을 잡으러 가려고 3,0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 사람들이 이 삼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몰랐어? 어찌 이같이 행했느냐? 라고 오히려 삼손을 나무랍니다. 그리고 삼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삼손은 자기 민족과 싸움을 원치 않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행하였을 뿐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오늘 레히를 점령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그들이 삼손이 내게 행한 대로 행하였을 뿐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삼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는 다만 그 일을 행하였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뭐예요? 책임이 저들에게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있다, 삼손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안타까우신 것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다 지파가 3,000명이나 모였어요. 그러면 지금 레히 땅이 누구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을 누가 점령하고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점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000명이 모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들과 올라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유다 사람 3,000명은요 그 삼손 한 명을 잡기 위해서 마치 삼손을 잡아다가 그들에게 바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는요 영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닥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영성이 바닥을 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약해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사기를 읽다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심어주지 못하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양육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이 사사시대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영적인 바닥을 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다 보니까 예배가 사라지게 되고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도 희미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기울어지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기울어진 교회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기울어진 나라는 어떻습니까?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와 같다는 거예요. 유다와. 바로 이런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이 싸움을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대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싸우느냐? 자기에 속해 있는 가족들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해 있는 공동체와 싸우는 겁니다. 그 지체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 형제와 자매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영성이 바닥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의 말이 가관이에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유다 지파 3,000명이요. 이 삼손 한 사람을 잡으려고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삼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직접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요구를 하죠. 왜냐하면 자신이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결국에는 순순히 포박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유다 사람들이요 삼손을 끌고 레히에 이르게 됐죠. 레히에는 블레셋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14절에 보니까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소리가 어떤 소리였을까요? 야 삼손이 우리에게 잡혀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너도 이제 한번 고통 속에 죽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그의 인생은요 계속해서 배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죽은 블레셋 아내와 장인도 삼손을 속이고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자신의 민족인 그 유다 지파에게까지 지금 배신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느 누구도 긍휼히 여겨지거나 힘이 되어줄 사람이 전혀 없게 된 거예요. 오로지 자기 혼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홀로 버림받아 비참하게 죽게 될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파리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 순간 삼손은요 자신을 묶고 있던 발줄들이 다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삼손은요 순식간에 덩굴째 넘어온 호박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폭탄이 된 거예요. 폭탄이 오히려 삼손이 줄이 끊어지자마자 하필이면 그 옆에 뭐가 있었느냐? 나귀의 턱뼈가 있는 겁니다. 냉큼 그 턱뼈를 치어받고는 옆에 있는 이 블레셋 군대에게 막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휘두르기 시작하는데 몇 명이 죽었느냐? 순식간에 1,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힘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있음을 이 삼손은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지명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있는 곳이 레히라고 했습니다. 레히. 근데 히브리 말로 이 나귀의 턱뼈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레히예요. 레히. 그러니까 지명도 레히지만 히브리 말로 나귀의 턱뼈도 레히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문학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가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레히라는 장소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삼손이 레히라는 턱뼈를 붙잡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모습을 한 구절로 다른 설명이 없이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막 휘두르는데 1,000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기겁을 하고 놀라겠습니까? 이 삼손은요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큰 승리를 거둔 삼손은요,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며 노래를 합니다. 그 내용이 16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모든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지금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승리를 거둔 장소를 스스로 뭐라고 이름을 짓느냐? 라맛 레히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턱뼈의 산, 이렇게 얘기를 짓습니다. 턱뼈의 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산처럼 죽어서 쌓였다는 것이죠. 자신의 공족비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팩트가 뭐예요? 삼손이 2,00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요, 오늘 14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에 도취하고 나니까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턱뼈를 집어던지고 그곳에 이름을 라맛 레이라고 지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명도 턱뼈의 산이 아니라 뭐라고 지어야 되는 게 맞아요? 짓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산, 뭐 이렇게 지어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 그래, 그래도 내가 잘났고 내가 좀 능력이 입격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식이 잘 나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날 닮아서 그래. 근데 자녀가 힘들게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 닮았어. 그래. 그러겠습니까? 당신 닮아서 그래. 여전히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저는요, 우리 남부인중학교 성도님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아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오늘 1000명을 죽였던 이 삼손처럼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힘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삼손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에 정작 자신은요, 한 모금의 물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시작을 하죠. 그제서야 삼손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바로 이 갈증이라는 공고함을 통해서 자신이 거둔 승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8절 말씀이죠.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배은망덕한 놈, 이 괘씸한 놈, 이제서야 나를 찾아? 예? 그냥 불을 내려도 시원치 않을,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자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베풀어진 은혜를 잊었습니다.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룩한 삶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이방 여인을 취했고 개인적인 복수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레이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공의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죄로 말미암아 많은 죄로 말미암아 넘어진 자와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물을 내어 주십니다. 1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십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거기서 물이 솟아오르게 되죠. 그래서 삼손은 그 우물을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것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을 회복하게 됩니다. 처음 삼손은요, 그의 힘과 승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곳을 뭐라고 명명했습니까? 라맛 레히, 턱뼈의 산,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그런데 지금 삼손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서는요, 하나님 앞에 응답하심을 감사하면서 이름을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레이에서 삼손이 그 우묵한 곳에서 물이 터져 나오기 전에 먼저 터져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삼손의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삼손의 부르짖는 기도가 먼저 터져 나오자마자 그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에서 물이 솟아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인생의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분이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과 자녀와 문제와 또한 물질의 문제로 탈진하여 지쳐 있다면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셈인 그 엔학고레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만 끝이 보일 것 같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성도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오늘 부르짖는 자의 샘, 바로 엔학고레의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삼손과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 이야기는요,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의 때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는 말로 끝을 맺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여전히 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마치 일제의 통치하에 있는 것과 같이 이 블레셋의 통치하에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싸워보겠다는 그 의지도 모두 다 상실해버린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삼손은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20여 년 동안 있었지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사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갚기 위해서 움직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은 어떠냐? 여전히 블레셋 사람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아니라 여전히 블레셋 사람의 때라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삼손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구하는 장면이에요.
어떤 곳에서도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삼손은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후의 상황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절박한 상황 때에. 그에게 절박한 상황이 오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절박한 상황이 왔을 때 엎드리는 게 낫겠습니까? 평소에 그런 일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삼손은요, 그의 생애에 딱 2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한 번 찾았고, 또 한 번은 정말 최후의 마지막 죽을 때에 그 이방의 신전에서 2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 성전에서 스스로 죽게 되죠. 이것이 바로 삼손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합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정말 힘든 일이 생길 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그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때에 기도하는 것은요, 삼손도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삼손도.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삼손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평소에 주님과 함께 하심을, 또 임재를 구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3월 첫 주 3일간을 기도 11조로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이 3일은요, 우리에게 에나꼬레와 같은 그런 부르짖는 자의 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3일만의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날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견하면 이렇게 맞으면 안 되는데 3일만 딱 나오고 목요일부터 갑자기 휑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러는데 힘들시겠죠, 그렇죠? 그러나 평소에 새벽 예배 섬기는 것이 어려운 걸 알겠지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래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만한 기도란 어떤 기도인가? 그것은 바로 본문에서 삼손이 드린 것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3일 동안이지만 평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 자리가 엔하꼬레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받고 그건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지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